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그런지 아시겠죠? 네. 제가 3시 반에 왔거든요. 3시 반에 왔는데 이렇게 뭐 일정들이 총회가 좀 길어졌나 봐요. 예, 그리고 또 주변이 또 가기 시간이, 주변이 미사 시간이 또 있어가지고서 제가 이게 적당한 시간에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빨리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주변님이 또 5시 10분쯤 오신다고 그래서. 네. 네, 그래요. 우선 저에 대해 잘 모르시죠? 네. 예, 아세요? 모르죠. 예, 그래서 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저에 대한 소개를 좀 하거든요. 예, 우선 저는요, 제가 지금 있는 데가 송도에 있는 성 김대건 성당에 있습니다. 예, 제가 사제소품 받은 다음에 첫 번째로 맞이하는 본당 신부입니다. 예, 1번이 거고요. 예, 제가 지금 총 7개 말할 거예요. 7개 중에서 하나만 진실이고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7개 중에서 진실 찾는 거예요. 되게 쉽죠? 예, 첫 번째가 제가 성 김대건 성당에 있는데 거기가 저의 사제생활 중에서 첫 번째 본당이다. 예, 이게 1번이고요. 2번은 저는 새벽에 보통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생활합니다. 예, 3번은요, 제가 이제까지 쓴 글은 A4 용지로 한 5,000페이지 정도 되고요. 책은 5권 출판했습니다. 4번은요, 빠다킹한 별명은 목소리가 부드럽고 좋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예, 5번은 저는 음악을 좋아해서 많은 악기를 다룹니다. 6번, 저는 일주일에 책을 한 2~3권 정도의 책을 읽습니다. 그래서 1년이면 한 100권 정도의 책을 읽습니다. 예, 7번. 제 나이는 현재 20대입니다. 네, 이 중에서 진실은 몇 번일까요? 3번. 3번. 3번? 네. 틀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7번이요? 7번. 왜요? 민트 깎아요? 네? 1번이요. 틀렸어요. 7번. 네. 많이. 정신연령이요? 좀 너무한 거죠. 네, 그래요. 2번. 2번이요. 네. 4번. 네, 4번이요. 틀렸어요. 정답. 네, 틀린 카드를. 네, 6번 틀렸어요. 2번 틀렸죠. 5번이요. 틀렸어요. 1번 틀렸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드릴게요. 네, 그래요. 1번부터 6번까지 다 틀렸어요. 예, 정답은요. 7번이에요. 네, 저의 민증을 까면은 분명히 20대는 아닙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20대라고 박박 우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 아니니까요. 저 마음도 굉장히 노련해요. 뭘까요? 정신연령. 사제스품 20대다. 30년 하는데. 제가 올해 사세소품 네? 뭐요? 민증 아니라고요? 예. 네, 그래요. 제가 올해로 사세소품 받은 지 25년 됐어요. 예, 25년 돼가지고서 저는 사세소품 받으면 새롭게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나이가 매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대의 나이라고 박박 우기고 있는 빠다킹 신부 조혜은 마테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1번은요, 사실은 제가 오랫동안 있었던 곳은 여기 각고성지예요. 각고 순교성지에 제가 총 몇 년 있어요? 8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구청에도 제가 오래 있었어요. 교구청도 한 6년, 7년 정도 있었고요. 예, 본당 신부는 2번째입니다. 예, 첫 번째는 그 인천에 있는 간석 사동 성당에서 본당 신부로 있었고요. 이번에 2번째로 작년에 부임돼서 갔어요. 그래서 1번은 거짓말이고요. 그리고 2번, 저는 아침에 7시에 일어나지 않고요. 보통 새벽 3시에서 4시쯤 일어나요. 예, 그때 일어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 쓴 글은 A4 용지로 한 12,00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은 지금까지 10권 출판했어요. 예, 그리고 빠다키가 별명은 뭘까요? 맞아요. 목소리 느끼하다고 해서. 네, 제가 뭐 시간도 없는데 막 팍팍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저도 얘기했어요. 네? 저도 얘기했어요. 못 들었어요. 그래서 예, 바다가 느끼하잖아요. 킹은 왕이고요. 그래서 왕 느끼하다고 붙여진 별명입니다. 예, 사탕 들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5번, 저는 음악을 좋아해서 많은 악기 다루지 못해요. 음악을 싫어하거든요. 제가 음악은 기타는 좀 쳐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특강이 있었어요. 분당에서 매주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에서 한 300명 정도 오셔가지고서 특강을 들으세요. 예,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기타를 칩니다. 기타 반주하면서 같이 노래 불러요. 예, 그런데 음악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제가 왜 기타를 배웠을까요? 네? 노래를 못해서. 노래를 못해서요? 제가 노래도 부르고 있어요. 할 사람이 없어. 신자들 많아요. 예, 우리 본당 교우분도 계시지만은, 우리 본당에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 왜 그럴까요? 심심해서요? 에이, 맞아요. 예, 우선은 제가 기타를 배운 이유가 왜 배웠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맞아요. 제가 뭐 여자 한번 꼬셔보려고. 네, 그래가지고 제가 기타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 기타를 치면 뭐라고 말해요? 예, 교회 오빠 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그 모습이 너무 멋져 보여가지고서 음악을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기타를 배웠습니다. 예, 그런데 저 좋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네, 그래서 신학교 들어갔고요. 예, 신학생 때 그때도 기타 완주 많이 했어요. 예,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 좋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신부로 살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5번 또 거짓말이고요. 그리고 제가 일주일에 읽는 책의 분량은 일주일에 7권 읽어요. 예, 그래서 보통 1년 되면 한 360권 이상을 읽습니다. 눈 나빠질 건데요. 네? 눈 나빠질 건데요. 눈 나빠진다고요? 눈 나빠요. 네, 그래서 제가 읽는 책은 한 권을 가지고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하루에 7권을 한 권당 50페이지씩 읽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어요. 인문수석도 읽고요, 종교수석도 읽고요, 소설도 읽고요, 에세이도 읽고요, 그다음에 뭐 시도 읽고, 예, 때로는 뭐 자기계발서도 읽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종류를 가지고 7권을 읽어도 7권을 읽으면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는 바다킹 신부 조명현이에요.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고요.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정지에 있을 때 그때 강의를 했었어요. 그죠? 네. 예, 그래서 그때 강의를 들으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곳에 좋은 기억들 많이 남기시고 또한 많은 봉사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유일하게 하는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뭐 제가 유일하게 하는 운동이 자전거 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간만 되면은 자전거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자전거 타고서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여기 각고성지에 있을 때 각고성지에서 예, 처음으로 갔던 게 이제 부산까지 가는 것이었어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여기서 부산까지 갑니다. 그렇다면 준비물이 뭐가 필요할까요? 자전거. 맞아요. 네, 자전거 필요해요. 또 뭐 필요할까요? 건강이요. 네, 건강이 당연히 있어야지 출발하겠죠. 네, 또 뭐 필요할까요? 불이요. 예, 불을 일부러 챙겨갈 수는 없는데. 네, 네, 그래요. 여러 가지가 준비가 필요합니다. 돈 필요해요. 맞아요. 네, 돈도 필요하고요. 저 신부니까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성경책을 들고 다녔을까요, 제가? 예, 제가 처음에 갔던 때가 언제냐면 2004년도였어요. 2004년도에는 어플로 이렇게 성물도서도 없고요. 예, 그 다음 이사할 수 있도록 어플도 없었어요.
예, 그런 상태에서 제가 하니까 10분 때 미사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죠. 예, 미사 도구 다 챙겼어요. 예, 선물도 챙겨갔어요. 예,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예, 지도. 예, 예전 기억나시죠? 예전에 보험 계약하면 항상 보셨어요. 지도 주지 않았어요. 예, 그 지도책 하나 들고 예, 그리고서 이제 출발했습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들 옷은 몇 벌이나 가져갈 것 같아요? 2번. 부산까지 가는데. 2벌이면 돼요? 속옷은요? 네? 속옷 2개. 이거 충분하죠. 속옷 2개. 겉옷 2개. 네, 그 절치였어요. 연금 딱 그래요. 그래요. 절대 들어가고 절대 팔은 있고. 그래요. 예. 너무 많지 않아요, 2벌? 네, 그래요. 아무튼 옷도 좀 필요하고요. 미사도구도 필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 지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 예, 그 집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한 집. 자전거 한 대에 다 실을 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필요해요. 배낭. 예, 그래요. 배낭 냈어요. 그래요. 제가 이거를 딱 준비하니까 줄이고 줄여도요. 예, 배낭 하나 꽉 차더라고요. 예, 그래서 배낭을 짊어지고서 여기서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출발해가지고서 이제 안양쯤 갔어요. 안양쯤 가니까 어디가 아파지기 시작하냐면 어깨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렇게 배낭이 무거운지 몰랐어요. 예, 그러면서 좀 더 갔어요. 이제 수원에서 1박을 했습니다. 예, 수원에서 1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대전으로 가는 거였어요. 예, 대전까지 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그 무게가 너무나도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버렸어요? 맞아요. 훔쳤어요. 네, 그래요. 짐을 다 어디로 보내냐면은 여기 성지로 보냈습니다. 대전에 있는 우체국에 들어가서 택배로 다 보냈어요. 미사도구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보냈습니다. 생각이 이상한데. 네? 예, 모든 걸 다 보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사실 그 짐 때문에 주변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다리가 터질 것만 같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어깨에 있는 것을 내려놔야 되겠다. 예, 그래서 심지어는요, 옷도 다 보냈습니다. 예, 우리 형제님께서 2벌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사실 1벌이면 되더라고요. 우선 속옷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안 입어요. 안 입습니다. 예. 자전거 장거리 탈 때 속옷을 입으면 쓸려가지고서 아픕니다. 예, 그래서 안 입습니다. 예, 그러니까 속옷도 안 입고요. 그 다음에 겉에 자전거 쫄쫄이 딱 2벌. 예, 위에 2벌, 아래 2벌. 끝이었어요. 예, 그러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주변 경관이 보여요. 자전거 여행 가는데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하지만 정작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할까? 예,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내가 쉽게 이 세상을 즐기면서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 들고 오셨어요? 뭐 들고 오셨죠? 왼손으로 왔습니다. 그래요. 아무것도 안 갖고 오셨단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안 갖고 온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실 때 어디서 태어나셨죠? 마국간. 어디 한 마국간? 베들레헴 마국간. 네. 예. 베들레헴 마국간. 베들레헴 마국간에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생각을 해봐요. 예, 요셉은 이제 자기 아내가 배가 이렇게 불렀어요. 예, 그런데 베들레헴 가면서 왜 머물 곳을 미리 구하지 않았을까요? 네? 구할 수가 없었잖아요. 구할 수가 없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셉은 믿었던 것 같아요. 하느님의 아드님인데 하느님께서 알아서 챙겨주지 않을까? 그죠? 그런데 챙겨줬어요? 안 챙겨줬어요?
하느님도 안 챙겨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죠. 정색은. 그래요. 바로 하느님께서는요, 당신께서도 모든 것을 안 챙겨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 불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은 하느님 자신도요,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하느님도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마련해 주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태어날 그 집조차 마련해 주지 않은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본다면은 우리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커다란 욕심인지 모릅니다. 사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신부님이 계셨어요. 그 신부님께서 딱 보니까 밤이 약간 어둑어둑할 때였어요. 딱 보니까 성모상 앞에 어떤 아이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학생으로 보입니다. 학생이 성모상 앞에서 두 손 모아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예뻐 보이겠어요. 그래가지고 신부님께서 너무나도 기뻐가지고서 성모상 근처로 다 걸어갑니다. 예, 그런데 그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약간 불량스러워 보여요. 약간 좀 이렇게 날라리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모님, 제 친구 중에 성당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성모님께 기도하면 모든 거 다 들어주신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당신 앞에 섰습니다. 사실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험 좀 제발 좀 좋은 결과 얻도록 해주십시오. 만약에 좋은 결과를 얻으면은 제가 성당 다닐지 몰라요. 만약에 이렇게 나쁜 결과를 얻는다면은 제가 내일 망치를 들고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부님께서 그 소리를 딱 들었어요. 그 아이의 겉모습 보니까, 날라리 같은 그 모습 보니까, 만약에 시험을 제대로 못 보면 어떻게 할 것 같다? 네, 망치로 뽀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께서 밤새 얼마나 걱정을 하셨겠습니까? 계속해서 성모상만 바라보다가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본당 신자들을 부릅니다. 예, 그리고 나서 했던 작업이 뭐냐? 성모상을 옮기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성모상을 안전한 데 모시고 그 자리에다가 조그만 성모상 하나 딱 갖다 놨다고 합니다. 예,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는데 그 아이가 나타났어요. 씩씩거리면서 나타났습니다. 시험 잘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예, 망친 거죠. 그래서 씩씩거리면서 나타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서 근데 손에 보니까 망치가 있어요. 예, 정말로 깨부시려고 왔나봐요. 예, 그런데 딱 그 자리에 그 성모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조그만 성모상이 바뀌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 엄마 어디 갔어? 그래요. 사실 우리가 이 학생의 그런 기도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하느님 아버지께 공갈 협박을 할 때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거 해주지 않으면 성당 안 나갈 거예요. 이거 해주지 않으면 저 이제 열심히 안 할 거예요. 이거 해주지 않으면은 저 이제 당신께서 말하는 대로 살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은 하느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사실 하느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면은 바로 하느님의 일이 곧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되어 있어요. 예, 하지만 실제로는 곧바로 이루어졌을까요? 그런 적이 거의 없어요. 몇십 년 뒤에, 때로는 100년 뒤에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바로 하느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내가 말하는 족족 곧바로 해결되기를, 바로 이것은 하느님의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시간만 생각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 어떤 오래된 연인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여자친구가 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와, 꽃 좀 봐.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만 그 남자친구가 딱 보더니만 이렇게 말합니다. 꽃이 많네? 라고 말해요. 예, 그러자 이제 잠시 뒤에 여자친구가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내 치마 어때? 나 어제 새로 샀는데. 딱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딱 보더니만 치마 짧네 라고 말합니다. 예, 이 둘은 어떻게 됐을까요? 겨우 이걸로 헤어져요? 예, 맞아요. 이 여자친구가 곧바로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헤어져!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예, 왜 그랬을까요? 제가 연애를 안 해봐서 잘 몰라요. 예, 왜 그렇죠? 원하는 대답을. 아, 원하는 대답 뭐예요, 그러면? 칭찬. 이뻐, 괜찮아. 아, 예뻐. 또요? 네? 아니 예뻐 잘 샀어. 아, 그래요. 예뻐. 네, 그래요. 그래요. 사실 원하는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원하는 답은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만 그냥 무뚝뚝한 그 모습만 보인다면은 상대방 거기서 어떤 감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느님께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탄하고 있는가. 나의 일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총들, 많은 사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탄하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 신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성과가 조금씩 보이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서 너무 기뻐하고 신나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신나죠? 그래요. 더 일하고 싶고 더 적극적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요. 하느님의 일은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하느님의 일은 우리가 감탄하면 감탄할수록 하느님의 은총도 거기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감탄하지 않아요. 마치 당연한 것, 내가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당연한 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감탄하면 감탄할수록 하느님의 은총은 더욱더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하느님의 관점으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하느님의 관점은 무엇인가? 예, 어떤 아이가 있는데요. 그 아이가 아빠한테 묻습니다. 아버지, 아빠, 하느님하고 예수님은 관계가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본 거예요. 어떤 관계예요? 네? 맞아요. 부자 관계. 네.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요. 부자 관계란 말이에요. 예, 하느님과 예수님은 부자 관계예요. 예, 그래서 하느님과 예수님은 부자 관계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이상하다는 듯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빠, 왜 하느님은 성이 하시고 예수님은 성이 예시야? 딱 그런 거예요. 예, 그러자 아빠가 잠깐 당황하더니만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서양에서는 패밀리 네임이 맨 뒤로 가. 예, 그래서 하느님, 예수님. 예, 바로 이 집안은 님씨 집안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맞습니까? 네, 그래요. 요 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왜 님에 대해서 왜 말하냐면은 요 님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때 쓰냐면은 존경할 때, 사랑할 때, 예, 그때 쓰는 정미사입니다. 예, 그런데 요 님이라고 단독적으로 쓸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용운의 님의 친구, 님의 친구 아시죠?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예, 기억나실 거예요. 예, 거기서 님은 어떤 거예요? 연인. 정말로 사랑하는 나의 연인. 바로 국가를 이렇게 표시하게 됐어요. 예, 그래요. 바로 님자 집안이라는 거. 님씨 집안이라는 것은 이렇게 바로 연인의 관계로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그런 집안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렇다면 우리도 어느 집안에 속해야 돼요? 맞아요. 님씨 집안에. 예, 님씨 집안에 우리가 속해야지만은 네. 이거 하나씩 다 받으셔야 돼요. 예, 님씨 집안에 속해야지만 우리가 자랑스러운 님씨 집안으로서 바로 하느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님씨 집안이라는 특징이 뭐냐? 사랑의 실천에 있었어요. 바로 우리가 그 집안 사람답게 살려면은 바로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야, 저 사람 진짜 천주교 신자 맞아? 라는 경우 있죠.
아야 어떻게 천주교 신자라면서 저렇게 할 수가 있어? 라는 말 들으면은 부끄러우세요? 안 부끄러우세요? 예, 굉장히 부끄럽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 사람이 정말 올바르게 살고 정말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고 있는데 예, 사람이 이럽니다. 야, 저 사람 몰랐는데 글쎄 천주교 신자래 라고 말을 하면 어때요?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요. 바로 님씨 집안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랑스러운 집안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하느님께 속하는 것은 이렇게 님씨 집안이 된다는 것,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들은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모습들, 바로 그러한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 광야 혹시 가본 적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정주순례 가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광야에 한번 들리셨을 거예요. 예, 광야 어떨 것 같아요? 광야. 거기 살고 싶으세요? 싫으세요? 거기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너무 휑해. 그죠? 예, 사막하고 좀 달라요, 광야는. 예, 사막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광야에는요, 풀 있을까요, 없을까요? 풀 좀 있어요. 예, 나무도 볼 수 있어요. 예, 물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족하지만 조금 있긴 해요. 예, 그래서 그 광야에는요, 사람이 어느 정도 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광야에 사람들 살까요, 안 살까요? 살고 있어요. 베두인들 살고 있잖아요. 예, 바로 이 광야. 사실은 저는 광야에 처음 갔을 때는 야, 이런 데서 과연 살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스라엘만 몇 번 가죠? 7번 갔습니다. 예, 이스라엘 7번 가면서 다 광야 체험을 했어요. 광야 체험하면서 야, 진짜 여기서 못 살겠다.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예, 또 밤이 되면 어때요? 되게 춥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일교차도 심하고 물도 부족하고 낮에는 너무 뜨겁고 햇빛은 너무 따갑고 막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살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 7번째 갔을 때 그 광야에서 놀라운 체험을 하나 했어요. 뭐냐면은 여기 있으면은 세상 것은 안 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볼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예, 내가 의지할 대상이 누가 있어요? 하느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 한때 은수자들이 보통 1년에 몇 명 정도가 되면 6,000명씩 왔대요. 그 사람들이 광야에 왜 갔을까요? 하느님만 보려고. 이 세상은 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정작 누구를 안 봐요? 하느님을 안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하느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곳, 그것이 어쩌면 광야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광야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런데 우리들 삶 안에서도 이러한 광야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 누구도 내 편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가 바로 내 마음의 광야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과거의 은수자들, 현대에도요, 많은 은수자들이 그곳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하느님을 만납니다. 예, 이 세상 것이 아니라 바로 오로지 하느님만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내 삶 안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다. 예, 그때는 어떤 때예요? 바로 하느님을 만나야 될 때.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이 하느님의 만날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태에서 바로 당신을 찾는 우리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보면 끊임없이 당신을 찾아오던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찾아오는 그 누구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이 지금 힘들고 내 마음이 지금 광야라고 느껴질 때 하느님께서 나를 떠났다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을 찾아야 될 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포기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재작년이었어요. 재작년에 각고성지에 있을 때
수술을 좀 받았어요. 예, 무슨 수술 받았냐면 코 수술 받았어요. 예, 코 수술 어떤 걸까요? 네, 코가 좀 높은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이 코 안에 혹이 좀 나가지고서 이제 숨을 못 쉬는 정도가 됐습니다. 그 혹이 굉장히 많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크기가 너무 커가지고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코도 숨도 막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냄새를 못 맡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코로나 때였는데요. 코로나 때 이게 모임하기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친구들이 많이 오면은 제가 방에서 막 요리를 해줬어요. 예, 그래서 제가 주로 해줬던 게 양고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회도 좀 많이 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요, 신부들이 양고기 구울 때 냄새 안 나냐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냄새 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노린내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제관 전체가 다 노린내가 아주 심했던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냄새도 못하고 뭐 그래서 코 수술을 딱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수술 받고 나서 예,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아플 수가 있나?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나? 예, 코 속에다가 솜을 틀어박아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들어가냐면은, 예, 제 느낌이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 그 나무젓가락 있잖아요. 나무젓가락 하나를 통째로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예, 그것도 한쪽만이 아니라 양쪽 다. 예, 그러니까 숨을 전혀 못 쉬어요. 그래서 입으로만 쉬다 보니까 입안이 쩍쩍 갈라지고, 그 다음에 제가 뭐 와이프가 있어요. 뭐 제가 뭐 아들이 있어요. 딸이 있어요. 누가 저를 보살피겠습니까? 누가 보살필까요? 혼자. 예, 제가 혼자 다 해야죠. 예, 그래가지고서 되게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이틀 동안, 와, 진짜 아프면 안 되겠다. 예, 그리고 코 수술하다 보니까 일어나면은 여기서 피가 쭉 나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어나지도 못해요. 예, 그러면서 중요한 거, 아프면 누워야 되는구나. 그래요. 아프면 눕습니다. 그죠? 건강한 사람들은 걷습니다. 예, 이것을 누가 말했냐면은 나이팅게일 누구게요?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 예, 그래요. 현대 간호학의 대모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현대 간의학의 간호학의 기초를 놓으신 분입니다. 이분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은 인생에서 환자와 건강한 사람의 차이는 걷는 것이다. 그러면서 단순히 두 다리로 걷는 것 이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인생에서 자신의 길을 중단한 사람도 환자다. 예, 걷지 않는 사람은 다 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서도 걷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시간 없어서 중단하는 사람, 돈이 없다고 중단하는 사람, 내 편이 없다고 중단하는 사람, 바로 그 모든 사람들은 바로 아픈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굉장히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그래요. 우리는 종종 이게 멈출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걸어가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멈추고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 편이 아니라 하느님 편에 속해야 된다는 것. 내가 하느님 편에 들어가야지만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고 힘차게 앞으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은 과연 어디에서 행복을 얻고 있는가? 어디에서 정말로 좋은 것을 얻고 있는가? 제가 한 가지 좀 이렇게 뭘 하나 하려고 해요. 제가 사실 1월 달에 1월 28일에 은효숙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우분들에게 뭘 좀 줄까 하다가 제가 이제 컵을 하나씩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금 상권을 컵에다 새겼어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몇 개 안 갖고 와가지고서 사실 많이 갖고 왔는데 예, 보이는 사람마다 다 주다 보니까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드리려고 그래요.
예, 그런데 모든 사람 다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드릴 수 있도록 저를 설득해 주신 분에게 드리려고요. 예, 그래서 저를 설득할 수 있는 이 말이 있으면 제가 여기도 붙여놨거든요. 설득할 수 있는 말. 요 말을 하시는 분에게 제가 드리려고요. 예, 저를 한번 설득 한번 시켜보세요. 신부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좋아. 네. 아멘. 아멘. 네. 광야입니다. 성령님을 설득했어요. 네. 저를 주십시오. 아, 저를 주십시오. 그냥.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네. 네, 사실 정답이 나왔어요. 다 써놨습니다. 네. 그래요. 이것에 받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말은 뭐예요? 주세요예요. 그죠? 예, 가장 기본적인 말인데 우리는 요거를 잊어버려요. 예, 그래서 이것을 얻기 위한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말한다는 거죠. 아유, 신부님, 제가요, 컵이 좀 부족했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아유, 신부님, 이거 좀 기념으로 하나 주세요. 아, 이거 주셔야 돼요. 나구나. 예, 아무튼, 갖은 이유를 대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저도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성당을 갑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요즘에 저는 성당에서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분한테 방해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새벽 3시, 4시쯤 들어가니까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성당 불을 안 켜고 제가 제 자리에다 스탠드를 딱 2개 갖다 놨어요. 그래서 스탠드 2개 켜놓고서 혼자 기도를 합니다.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해요. 예, 근데 요즘에 사순식이 맞이해서 성당에 새벽에 오신 분들 꽤 많더라고요. 예, 갑자기 불이 확 들어오면은 제가 갑자기 조용해져요. 예,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성당 들어올 때는 이제까지 아무도 없으니까 예, 제 수하고 갈까요? 안 하고 갈까요? 예, 머리 이렇게 예, 이런 상태에서 가거든요. 근데 요즘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러 오시더라고요. 바로 그런 모습 보면서 바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당신 앞에 다가오는 사람들을 기쁘게 받아들이시지 않을까. 우리가 사순시기를 지내면서 사순시기를 보내면 시작하면서 바로 이 점을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주님의 뜻에 맞춰 살고 있는가. 제가 저희 성당에서 지난 1월 달에 중고등부 아이들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면은 제주도 갔다 왔어요. 제주도 2박 3일 캠프 갔다 왔습니다. 한라산도 등반했어요. 예, 솔직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즘 아이들이 그 한라산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올라갈 것 같아요? 못 올라가요? 올라가요? 네, 저는 아이들 못 올라갈 줄 알았어요. 네, 그래가서 아이들 못 올라가는데 제가 다 챙겨가지고서 같이 놀아야 되겠다. 예, 저도 올라가기 싫으니까. 예. 예, 그런데 아이들이 길을 쓰고서만 올라가더라고요. 그 다 정상까지, 예, 40명이 다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예, 그 아이들 보면서요, 야, 요즘 아이들 약하다고 했지만 약하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아이들 모습에서 한 가지 제가 실망한 건 하나 있어요. 핸드폰을 손에서 띄질 않아요. 밥 먹을 때도 핸드폰을 보면서 밥 먹어요. 예, 심지어 미사하면서도 핸드폰을 봐요. 예, 제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엄마, 아빠들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예, 집에서도 그럴 거 아니에요. 안 그럴까요? 네. 어른들도 그래요. 예, 그런데 제가 정말로 놀랄 아이가 있어요. 예, 어떤 아이가 있는데 다른 아이들은요, 게임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자애들은 SNS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뭐죠? 인스타그램. 네, 아무튼 그런 거 많이 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한테 보여줄 때 재미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 아무튼 아이들이 그거 계속해서 그거 보고, 예, 그 영상들을 보면서 뭐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아예 안 봅니다. 그래서 제가 걔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는 SNS 안 해? 그랬더니만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유 신부님 그거 너무 시간이 많이 뺏겨서 하기 싫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핸드폰 없어? 그랬더니 자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보여줍니다. 예, 최신 폰이에요. 예, 그런데 제가 그 친구가 한 번도 그 핸드폰을 가지고 만지작거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서 왜 이거 하는 것이 시간 아깝다고 생각해? 라고 물어봤더만 이 친구가 꿈이 있대요. 자기가 아나운서 되는 게 꿈이래요. 예,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하다 보니까 이 핸드폰에서 들어가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예, 그 아이의 그 마음들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들도 사업하시면서 바쁜 일이 있을 때, 예, 다른 것에 신경 쓰게 됩니까? 오로지 거기에만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예, 바로 나의 꿈을, 어떤 꿈을 갖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내 꿈이, 내가 정말로 집중하고 있는 이 꿈에 내가 온 힘을 다할 수 있다면 세상의 유혹들에서 벗어나서 그곳에서 최상의 가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했던 그 말들이 아직까지도 기억나고, 그리고 그 아이는 실제로 아나운서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 친구가 지금 중2예요. 예, 중2인데 이제 우선 첫 번째 꿈이, 그래서 제가 옆에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너 그럼 고등학교는 어디 갈 건데? 그래서 과학고등학교 갈 거예요. 그래서 다 계획이 다 있더라고요. 과학고등학교 가서 어느 대학 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아나운서 시험을 어떻게 보고, 예, 하면서 그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SNS 볼 시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그 시간에서도 자기가 할 것들에 끊임없이 찾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예, 우리가 한번 약속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들 약속이란 말, 맺을 약자, 그 다음 묶을 속자 씁니다. 그죠? 예, 그런데 약속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네, 새끼손가락 걸어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예, 안 그런 거 같죠? 외국도 그래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요 약속이 요거 안 지키니까 어때요? 뭐예요, 그러면? 도장 찍어요. 예, 또 뭐예요? 사인하잖아요. 사인하고, 그 다음, 예, 복사하고,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코팅합니다. 예, 왜 그러냐? 여러분들 이 약속을 할 때 왜 엄지손가락 약속할 수 있는데 왜 새끼손가락 할까요? 이게 중세 때부터 있었던 관습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약속을 어기게 되면 손가락을 잘라버렸대요. 그래서 손가락을 자르는 것이 약속이래요. 예, 그래가지고서 이 새끼손가락 지금 자를 수는 없잖아요. 예, 우리가 새끼손가락 걸었다는 건 뭐냐면은 요 손가락 자를 각오를 하고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야, 안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약속을 잘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관계가 헐거워져요. 예, 여러분들 친한 친구 중에서 굉장히 친했는데 약속만 했다면 나타나지 않는 친구. 예, 그리고 만났다면 우리 언제 한번 다시 봐 라고 말하든가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어 라고 말하고 끝나는 친구. 예, 어때요? 관계가 좋아집니까? 결속력이 좋아져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가 헐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느님과도 관계가 두터운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지키고 내가 말했던 것들, 내가 행동했던 것들, 그것들 모두가 하느님 안에서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느님과의 약속, 그 약속에 대해서 떠올리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잘 지켜나갈 때 우리는 하느님 편에서 많은 축복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사실 되게 준비 많이 했거든요. 몇 장일게요? 총 12장 준비했는데 3장 하고 끝났어요. 네, 왜냐하면 종종 많이 쓰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길을 가고 있는데 딱 보니까 뭐가 하나 보여요. 뭐냐면은 자전거 한 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 자전거를 탔거든요. 생각을 막 합니다. 그래서 그 자전거를 자기 작업실로 갖고 와요. 예,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은 자전거의 핸들을 띄어내고요. 자전거의 안장을 띄어냈어요. 예, 이 자전거는 우리 자매님들 타는 그런 자전거 있잖아요. 이렇게 U자형 핸들 있는 거 아시죠? 예, 장 볼 때 쓰는 거. 예, 그런 자전거예요. 그리고 안장은요 보통 삼각형이잖아요. 예, 요걸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핸들 띄어내고 그 다음에 안장만 띄어내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U자형 핸들을 예, 맨 위에다 놓고요. 그 밑에다가 안장을 역삼각형으로 만들어서 붙여놨어요. 예, 그리고 이거 작품이라고 세상에 내놨습니다. 작품 이름이 뭐냐면 황소머리. 비슷합니까? 예, 연상이 되십니까? 네. 예, 그래요. 이걸 세상에 딱 내놓은 거예요. 그러고서 이것이 1993년도에 팔렸어요. 얼마에 팔렸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290억 원에 팔렸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파블로 피카소. 네, 피카소가 만들었다니까 인정이 되죠. 그래요. 또 하나의 이야기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 만년필이라고 선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년필 선물 받았다고 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선물을 곧바로 보셔서 딱 뜯었는데 글쎄 만년필이 너무 낡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될 만년필을 나한테 선물이라고 준 겁니다.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예, 안 좋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딱 인상을 딱 쓰니까 그 사람이 딱 그러는 거예요. 이 만년필이 비록 사용할 수 없는 만년필이지만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쓰던 만년필입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예, 버릴래요? 안 버릴래요? 버려야죠. 네, 안 버리죠. 그래요. 왜? 누가 썼다? 링컨이 썼다는 만년필. 그래요. 앞서서 제가 자전거 말씀드렸어요. 예, 저도 자전거 많이 타다녔잖아요. 제 자전거 조금 비싸요. 제 자전거 안장 띄어내고 핸들 띄어내서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얼마에 사실래요? 안 사요. 그죠? 예, 하지만 피카소의 예, 황소머리는 다르단 말이죠. 바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 두 번째 진리, 만년필에 얘기해서 누가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 만약에 제가 사용하는 만년필이면 어떨 것 같아요? 예, 버리라고 하겠죠. 네, 그래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의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피카소가 높아요? 하느님이 높아요? 하느님이 높아요. 예, 링컨이 높아요? 하느님이 높아요? 하느님이 높아요. 그 높으신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나의 가치는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아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최하 290억 원은 되지 않을까요? 예. 그 황소머리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치를 갖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이것은 하느님과 내가 관계하고 있을 때 그런 가치를 낸다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과의 그 관계를 끊어버렸을 때 그래서 약속이 헐거워지면은 바로 나의 가치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고 바로 이 일을 하면서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관계를 항상 기억하시면서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짧지만 예,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